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며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듣기만 하지 않고 믿고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격도 없고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주의 말씀 수종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첫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했다. 이게 비유고요. 둘째는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인데 10개 드라크마 있는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냥 막 청소도 하고 쓸고 닦고 차도에 가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신발장도 가보고 다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친구들 주위에 사람 모아서 또 잔치했다. 셋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잘하고 성실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간섭받기 싫다고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해서 술 친구도 많고 돈이 많으면 남자친구도 많이 생기고 여자친구도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난 돈이 별로 없어 와서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날려버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치는데 취직했다가 덜해서 그 돼지 먹는 쥐 열매도 먹어보고 뭐 이런 비참한 생활하다가 이게 뭐 없고 내가 왜 일하고 있나.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더니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런 내용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내용에서 동일한 게 뭐예요? 잃어버렸다. 또 동일한 게 뭐예요? 찾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를 유대인들이 말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이게 세리와 죄인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야. 어떤 기준이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다양하겠죠. 술, 도박, 구타, 뭐 남녀 문제 이게 이제 죄인이에요. 둘째 죄인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리, 목자, 또 행상인, 가죽세공업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해서 만나지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상종도 안 하고 저 죄인이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어떤 성을 따져서 상놈이다, 양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고, 그렇죠? 직업을 따져서 그러기도 하고 참 살기 힘들었어요. 1절에 모든 재리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천이 여기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 우리도 위로받고 치료받고 싶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대화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밥도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도 잘 전하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일어나는데 죄인하고 같이 먹는 이해를 못하겠네. 죄진 나쁜 놈들인데.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비유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양을 먹이는데 대부분 보통 집은 양이 200마리, 300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양 100마리는 어떤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양의 이름을 각각 지어준다고 그래요. 낮에 들이나 산에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밤이 되고 어두우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누구 어느 양이 왔나 하고 세어서 다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0마리, 300마리쯤 대강 보고 다 왔네, 다 왔네, 문 닫자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운다. 그런데 100마리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양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즉시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밤에는 왜냐하면 싸나운 짐승들이 있고 양을 찢었고 먹고 이러니까 그 양을 봐서 그냥 즉시로 가서 양을 찾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양이 잘 가는 곳, 자기가 그냥 날 데리고 다니는 곳 아니면 싸나운 짐승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양이 에 하고 밤에 이제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이래가지고 보통 양은 끌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여러분도 메고 다닙니까? 보통 양을 좀 끌고 오지. 그런데 이 보니까 너무 기뻤어. 양 메고 와. 아마 모르긴 해도 양을 오면서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했을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무 기뻐서 이게 기쁘다는 표현이 그냥 춤출 듯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막 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보세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선도라 하리라. 너무너무 기뻐서 혼자서의 기쁨을 못 감당해서 이웃에게 다 온나. 내가 이놈을 잊어버렸는데 찾으러 가니까 거기 있더라. 내가 얼마나 기뻤지 이러면서 모르긴 해도 양보다 돈을 더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마음에 양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99이 필요 없고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잃어버렸던 죄인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영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에 보람이 있고 기쁜 건 뭐냐? 믿지 않은 영혼들 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일꾼이 되고 그거 보면 야 목회 참 할만한 거다. 너무 보람 있다. 이런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제 눈에도 보이면은 요즘 우리 김효영 군사는 아들 신주중학교 태다 주러 왔다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군사가 됐어요.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유희순 군사님은 저 통도사 다니다가 저 우리 교회 군사 됐어요. 믿고. 저 반도사는 어떤 집사님은 이 통도사
뭐 불교 대학 다니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된 사람들. 어제 어떤 분하고 신방했는데 보니까 마당에 와서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설교대 편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어제 장례했던 고 박태조 성도님도 우리 권사님이 한 명을 전도하려고 교회 데리고 오고 말씀 듣고, 근데 열흘이 예수 믿었어요. 또 신방 가서 보니까 그 부인도 예수님 영접하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다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 전도하겠다는, 영혼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지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어떻게 믿었냐, 그냥 누가 오락해서 왔는데 교회에 앉으니까 마음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장소구나 이렇게 느끼고 예수 믿는데, 그걸 뭐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 김복희 권사님 오셨어요? 삼천배 했어요. 저희 성저선님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전도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 오니까, 마당에 왔는데 왜 그래 눈물이 흐르는지, 눈물이 내가 왜 이랬나, 미쳤나 이런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분명한 건 제가 눈 찌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 진주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기도회, 요즘은 이제 마산인데 마산에도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시구나. 어떤 분은요 58년 동안 통도사에 다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도 전도했어. 야 그래 안 되니까 가보자. 그날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자녀도 치료받고 은혜 받고. 그래,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초청주일에 한 명만 구원받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청주일을 하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구원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기쁜 일을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예를 있어도 이 땅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공수래 공수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걸 성경에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한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이랬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전도하고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어떤 분이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전도의 소원, 영혼 구원의 소원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 은혜되는 기도다. 여러분 보고 VIP 전도주일날 한 명씩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말 아니야.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소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속 다 대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셔요. 소원이 있으면 전도된다니까. 소원이 없이 내가 한 명 전도해야지, 한 명 데리고 와야지, 그걸 보고 힘든다 하는 겁니다. 그 힘듭니다. 여러분 보고 힘든 일 하란 말이 아니고, 왜 소원을 가져라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제일 축복받은 날이 언제였어요? 예수 믿는 날이지. 예수 믿는 날이 내게 최고의 기쁜 날이고 축복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인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가장 그분에게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은혜는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여전히 내 좋은 거, 내 인기 그런 거, 여전히 내 여전히 이런다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은혜는 내가 다 하고 이제는 그 은혜하고 관계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 좋은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올바른 마음은 아니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분에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구원하는 것을 최고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왜 돈을 주셔요? 왜 지식을 주시고 명예 권력을 주셔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라고.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다 놔두고 간다니까. 진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것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무슨 들어야 믿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난주 예배드리니까 소아마비된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내가 뭐라 했냐면,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날 기억하고 있네요. 기억하다 말다 지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지금 몇 년 걸린 것 같다. 또 오늘 안 보이네. 왜 제가 그분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뉴라이프 강의를 했잖아요. 요즘은 저보다도 훌륭한 박 목사님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뉴라이프 첫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치료와 기적을 말씀드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어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는데 이분은 좀 다르더라고. 거짓말 이러더라고. 제가 들리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거짓말. 둘째 날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거짓말이라네. 거짓말 아니라고. 그렇다고 제가 새신자 보고 싸울 수도 없잖아.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오기는 계속 와. 셋째 날 또 계속 오고, 넷째 날 또 계속 오고, 마지막 다섯째 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손 들고 손을 번쩍 들어. 근데 뭐랬냐면, 그거 믿어지느냐고. 안 믿고 손 들었냐고. 믿어지냐고. 믿어진다네. 그게 왜 믿어지냐고. 자꾸 들으니까 믿어진대. 내가 잊어먹을 말하니까 지난주에 또 왔더니 어디 갔노 지금.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무슨 죄인인지 알고 구원의 길을 알지. 말씀을 듣게 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전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걸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멸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넘겨주세요, 언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에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여러분은 뭘 할 때 제일 기쁩니까? 커피 마실 때? 좋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비 오는 창가에 앉아서 좀 달콤한 빵을 갖다 가지고 먹으면서 그게 최고 기쁨입니까? 그럼 비 오는 날마다 나가세요. 좋죠. 자식 잘 되는 거 좋죠. 돈 버는 거 다 좋죠. 그러나 내게 최고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거짓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 좀 피해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왜? 뭐 좋은 일 뭐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신방한다, 전도한다 이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예, 피해가 많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받은 사명 복음 전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구원하지 못하는 나 말보다 더 기뻐한다. 열머나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열머나를 주례께서 준답니다. 그러면 그 신부되는 사람은 머리에 장식을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급할 때는 비상금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머리나 목에 장식하고 다니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저 여자는 결혼했구나. 또 하나는 저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자기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문화 하나를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 9개 문화를 머리에 하고 목걸이 하고 다니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사람들이 에휴 저 여자 치침하게 하나 잊어먹었구나. 저 남편에게도 말이 아니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줬는데 그걸 잊어먹어 다니. 이제 눈총을 받는 거야. 에휴. 그러니 이 문화 하나를 잊어먹었는데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막 찾는 거야. 요즘 같으면 차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막 다 찾아가. 이게 어디서 먹었지? 어디죠?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서 찾았네. 얼마나 기쁜지. 야 여기 있어. 너무너무 기뻐서 혼자 기쁨하면서 이웃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제 먹었다가 찾았다. 내가 밥 살게. 뭐 먹고 싶었는데 다 해줄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여기는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는 일이, 잃어버린 문화를 찾듯이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에 하나님뿐만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기뻐하는 일이래. 이렇게 엄청난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세 번째 비유는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런데 유산은 아버지가 편치 않고 돌아가실 때쯤 되면 유산을 줘요. 그런데 펄펄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 나쁜 놈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줬는데 이놈이 부동산, 동산 다 현금화 시켰어요. 다른 나라로 갔어. 다른 나라. 왜?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가지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보니까 이야 멋져.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막
친구들, 동서남북 교제 여자들 오지 살만해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먹고 마셔라. 인생은 이런 거야. 밤새도록 흔들고 춤추고 돈 다 날려버렸어요.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 없으면 떠나갑니다. 저는 돈도 없어봤지만 돈 때문에 온 여자는 돈 없으면 틀림없이 떠나갑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왜? 목적이 돈이니까. 또 거지 같은 놈하고 왜 붙어 있겠어? 돈 때문에 왔는데 떠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도 없고 굶어 죽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덜해서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거. 더러운 돼지 치는데 배가 고픈데 쥐염염이 돼지 짐승들이 먹는 그걸 좀 달콤하대요. 먹어도 이게 여기가 안 돼.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벼르기도 나 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라서 일꾼이 많은데 나도 품꾼종 하나로 서주소서. 가자. 그래 거절이 하겠나. 그래도 주는 것보다 낫냐 하고 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망해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기다리는 날마다. 돈 다 쓰는데 몇 년 걸렸겠지. 날마다 몇 년 동안 기다리는데 보니까 나디건 한 녀석이 거지같이 저기서 하나 오고 있네. 내 아들이야. 성경에는 맨발로 뛰어나왔어. 맨발로. 여러분 그 부자가 그렇게 채신머리 있게 맨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봐라 저기 저놈 온다 저거 데리고 오라 이러면 될 건데 맨발로 뛰어들어갔어. 유대인은 불효자식이요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인대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면 그건 용서했다는 것으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뛰어가서 입맞추면서 집에 들어서 얘들아 목욕물을 대펴라. 새 옷을 가져오느라 반지를 가져오느라 신발도 가져오느라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해서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씻으라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 회복하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비로 뭘로마 말로 왔냐? 그 돈 그리 다 썼냐?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버는 돈인 줄 아느냐? 비로 물로마 나가 뒤져라. 이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거든. 그래도 잘못했다고 들어오거든. 그래 아들아 잘했다 잘 들어왔다. 그래 그건 없어도 우리가 하면 생긴다. 걱정 마라. 네가 돌아온 거 아빠는 너무 고맙다.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좀 멋진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뒤져라 이런 거 말고 엄마 여러분들도 좀 품어주시고 그래 다 실수가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실수가 있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게 나오는 아버지는 한마디 책망이어서 아무 말 없어. 그래 잘했다. 내 너 보고 싶었다. 기다렸다.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하면 그래요. 오상수님 하는 분이 종교 바꾸면 망한다던데. 자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안 바꿔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지금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른 나라도 다 봤어요. 다 망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우리 집은 우상숭배하는지.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 불신자 전도하면 불신자들 아주 다양해요. 어른들은 그럽니다. 제가 젊을 때 좀 전도하니까 이래요. 제가 젊을 때 목사라고 그러니까 와, 또 출세했네 출세. 젊을 때 출세했네. 목사가 무슨 출세하는 겁니까?
참 다양한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또 다른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소원 가지고 내가 전하든지 초청해서 오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나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건 바른 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사귈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100번 전번 베풀어도 늘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은혜를 기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 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일평생 늘어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99마리다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더 기쁘다고 하셨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기쁨 때문에 온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했으며 천사들도 기뻐한다 하셨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였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알려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영혼의 소원을 가지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